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통하여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0장은 지난 8장부터 이어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승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음 11장부터는 다윗의 범죄와 연이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10장은 문학적으로 보면 11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우울한 이야기들의 전조, 복선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10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과 그 호의를 짓밟아버리는 암몬의 어리석은 선택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호의가 거두어지는 대신에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즉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이야기는 시리아가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은 다윗은 물리치게 되고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1절, 2절의 내용인데요.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이죠. 사사들의 시대부터 암몬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특히 요단강 동쪽 지역인 길르앗 지역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던 그 시절에도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었죠. 그때 아직 정식으로 왕에 등극하지 않았던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암몬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도발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암몬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관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무엇인가 도움을 주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좀 더 정확한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배신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잘 섬겨왔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다윗이 동서남북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암몬과의 전쟁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8장 12절에 보면 각 나라로부터
금과 은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쟁을 벌이지 않았던 이 암몬의 이름도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암몬은 다윗에게 대들지 않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다윗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었고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당시의 관습으로는 새로운 왕이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 이러한 조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새롭게 왕이 된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문 사절도 보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암몬의 신하들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해버리고만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은밀하게 힘을 비축해가지고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대응도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그냥 모욕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대응은 그때 기분은 좀 시원하고 좋을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하수입니다. 그러니 6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다윗한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다가올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리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용병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리고 말죠.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가지고요. 이 교훈을 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은총에 대해 잠시 좀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죠. 하지만 한운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 은총을 엎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해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호의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호의와 은총이지만 그 호의와 은총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려면 그 호의와 은총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호의와 은총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호의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중심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받아놓고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자주 어리석은 한운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은총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개구멍으로 도망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위대한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1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질 내용은 한운과 같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10장은 1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의 복선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왕도 되고 온 사방의 적들을 굴복시키고 굳건한 왕권을 다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모욕하는 짓을 저지릅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이 은총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게 수치를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높여드리고 사모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요압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 요압은 아비새와 그의 군대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압이 간혹 가다가 아주 멋있는 행동을 아주 가끔 보여줄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째,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압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바람이죠. 자신들의 뜻이죠. 비록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중요한 마인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제대로 반응하는 믿음이란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둘째는 정예병이 되어야겠습니다. 9절 보면요. 요압이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 전열을 갖추어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이 싸움을 위해서 자신의 정예병 중에서도 또 정예병을 뽑아서 선봉대에 세웁니다. 옛날 기드온도 300명의 용사를 뽑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마음만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갖자, 소리만 질러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예병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군사란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군사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분명하고 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라가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병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신의 목표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목에 메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보고 배우는 주님의 정예병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특별히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절기니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정예병으로 잘 준비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주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선명하게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또 교훈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안수집사와 권사 선출하는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10시부터 우리 공동의회 투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투표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도 또 못다한 사람들은 투표가 있으니까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튀르키예,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땅이 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암치료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주간에 LA에서 우리 신희호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다 치르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신희호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서도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위로의 은총이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